오늘은 걸레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걸레서를 공부하려고 한 이유, 또 계기는 제가 존경하는 서철원 박사님이 걸레서 책을 쓰셨어요. 설교집을 쓰셨는데 며칠 전에 보내오셨어요. 보내오셔가지고 책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전에 뵀을 때 최 목사는 내가 보내준 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지 말고 내 책 그냥 읽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교수님 존경하는 의미와 또 섬기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 걸레서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책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어제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걸레서서의 그 1장 총 주제를 잡는다면은 믿음에 거하고 더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라고 총 주제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 박사님은 그렇게 안 잡았고 바울 사도의 인사말이다 해가지고 그 서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거하고 정말 믿음 그 복음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걸레서서 1장입니다. 그래서 서 박사님이 이제 그 1장 1절을 이렇게 그 표하셨어요. 그 1번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생각과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걸레서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편지를 하는데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죠. 사도로서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감옥에 갔어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옥중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분은 자기 신분은 뭐냐? 죄수가 아니고 사도다. 그렇게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1번에 보시면 그 후반에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신분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푸른 성교의 장로다. 아멘. 나는 푸른 성교의 권사다. 아멘. 나는 푸른 성교의 집사다. 아멘. 나는 푸른 성교에 다니는 성도다. 아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생각으로 원래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생각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자기 생각은 기독교를 잔멸해버리려고 그랬죠. 자기 생각은요 싹 기독교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의사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곧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었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다고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므로 나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직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푸른 성교에 나오시고 그런 것이 어떤 면으로요? 자기 생각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의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도 제 생각은요.
정말 세계를 막 뛰어다니면서요. 태권도 그때는 뭐 그 선교가 아니라 태권도를 보급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봐보세요. 2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이방 세계에 전도하기 위해서임을 밝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의 사도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이방의 사도, 특별히 이방의 사도다, 이방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래 이 주의 첫 번째 이 사도들이 그 이방인들을 무척 싫어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할 생각을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누구들에게만 전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의 첫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국한했다. 이게 이제 서 박사님 견해예요. 또 성경이 그거를 증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도들의 이 폐쇄성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니, 목회자도 여러분의 성향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이다. 성도들의 성향을 대충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들 성향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마음, 이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얘들은 이게 지금 이방 선교, 이방 전도 이거 상상도 못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방 선교의 주자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뽑아서 누구를 뽑을까,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시켜서 일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적합하다. 목회자도요,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 뭐 이런저런 것도 살피고, 그리고 누가 일하면 하나님의 일에, 혹은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사역에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 박사님 하시는 것,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유대인 사도들의 이 폐쇄성을 아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 세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전라도에서 자랐지만 태어났지만 뭐 20세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살았어요. 바울도 태어나기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지만은 살아나는 가정 속에서 이방 세계, 로마 특별히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세계에 자랐으므로 이방인들을 별 제재 없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적임자로 택하신 것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하시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쪽 분야에 또 좀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바울을 이방 사도로 쓰셨다. 경찰 선교는 최소구 목사를 통하여 쓰신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희한하게 정말 사도 바울은 선교할 생각도 안 먹고 교회를 기독교를 잔멸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방 사도로 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부름에. 그 그릇은 있는데 그 그릇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릇 노릇을 하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적임자로 택하신 것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택하시고 세우셨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본래 사도 바울은 박해자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박해자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8일 만에 뭐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어때요? 바리새인은요. 그 나라에 6천만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아주 대단히 그리고 매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치 세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파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진도 좀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본래 박해자였다. 사도행전 7장 58절인가요? 보면은 누구를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일 때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둘 정도로 옷 벗겨가지고 이 돌로 쳐 죽이는데 뭐라고 볼까? 지휘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는 일에 탁월한 그런 전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않고 사울이라고 그러죠. 사울이 지휘하고 그리고 또 돌로 치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갖고 나도 이 일에 내가 동참하고 힘썼습니다. 데모했습니다. 하는 그런 일에 증명 자료로 사도 이 사울에게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당연히 저놈 죽여야 된다. 저런 놈 살려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때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야당의 대표라든가 여당의 대표들이 막 이러자 하면은 또 막 썰리잖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야, 기독교인들 스데반 전도하는데 쳐 죽여버렸다 하더라. 돌로 쳐 죽여버렸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일어나자 하고 그때부터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나 한 사람이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애들한테도 어디에 가면은 어떤 영향을 너희가 끼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향을, 복음의 영향을, 믿음의 영향을,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풍겨버려야 된다. 아멘.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박해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8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잔매를 위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다가 끌어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히면 걸리기만 걸리면은 다 끌어다가 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9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잡아다가 결박해서 묶어다가 잡아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니까 하늘의 주님이 얘를 더 이상 놔둬는 안 되겠다 하고 다메섹 도당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햇빛 정오인데 햇빛보다 7배를 더 강하게, 여러분 운전하다가 햇빛이 딱 비치면은 어쩌든가요? 뭐 이렇게 해야죠. 운전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7배를 강하게 해보니까 어떻겠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감히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장 10, 그러니까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에 막 눈에 막 비늘 같은 것이 가득 끼어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에게 세례를 받고가 아니라 안수를 받고, 안수를 하니까 희한하게 눈에서 막 비늘 같은 것이 막 떨어더니 그때부터 눈이 떠져서 보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180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은, 13절 9절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9장 18절까지는 계속 바울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라고 나오고,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바울의 이름 똑같은데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바울은 히브리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이 세상적인 이름을 버려버리고 거룩한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도가 됐다는, 성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을 버려버리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옥에다 가두고 포박하고 묶여가고 끌어가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13장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9장 15절 보면은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택했다. 택한 나의 무엇이라겠어요?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릇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울 바울에 대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3번을 보세요. 3번. 바울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여러분 32절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그런 위대한 사도. 그래서 여러분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경을 13권 이상 쓰신 위대한, 그리고 세계를 여러분 복음으로 뒤집어 놔버린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먼저 됐다 나중 됐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금자탑을 세우는 가문의 사람, 믿음의 금자탑을 쌓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을 보십시오. 3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으니 직접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어도 복음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얘기했고,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므로 복음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도가 되었으니 권위를 갖고 골로새 교회에 구원의 도리를,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교리를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편지 내용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나보다 어떨 때는 막 더 돈도 많고 부자고 또 혹시 막 권세가 있고 또 회사에서는 나는 이제 막 이 신입사원인데 막 사장이고 그러면 막 좀
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을 잘 증거를 못 하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당신들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파송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 접근을 하면 두려움이나 떨림이 사라집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하면서도 늘 나는 그 주일학교에 부르는 노래 찬양 있잖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뭐다? 나는 왕자다. 왕자니까 뭐 별것 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어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대하고 그러면요 떨리거나 또 이렇게 뭐 두렵거나 그런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4번 보시면 디모데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디서 만났느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디모데가 환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능통한 분이 있는가? 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논리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있는가 하고 아주 오늘 우리 그 비근한 말로 반해버린 거예요. 환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섬기고 그러니까 뭘로 삼았냐? 아들 해라.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이제 그 편지를 하면서 그 디모데는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수종자가 되고 복음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을 아들처럼 받들 줄 알므로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나 교회에 편지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늘 여러분에게도 제가 생각하기를 보통 교회 이제 목사를 뭔 자라고 그러죠? 목자라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나는 여러분들을 사역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참 많이 배웠으면서도 정말 인격자예요.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들 그렇게 했어도 공적으로 할 때는 부자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역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그런 그 느낌과 감동을 이렇게 받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정말 내 사역에 이렇게 협력하는 협력자 이렇게 같이
함께 뛰지는 못하지만은 나를 이렇게 사역할 수 하도록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말 나는 목사님의 양떼가 아니라 동역자로 나는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직분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나에게 그릇들을 주셨는데 정말 나의 그릇이 그릇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릇은 있지만은 사용을 안 하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사용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종들 되셔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